그일라 성읍을 떠나서 다윗은 아둘람에 잠시 머물다가 도망을 치죠. 아둘람에 머물 때에 사울이 내려오려다가 아둘람이 어딘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추격을 멈췄어요. 그 이후에 10강야로 더 깊은 유다 강야로 이제 들어섭니다. 그 10강에 들어섰을 때 이제 다윗의 소식이 다시금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죠. 우리가 다윗의 연대기를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30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물리친 때의 나이를 19세 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제 징집이 이루어지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형들은 다 군인으로 복무했지만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19세 때 이하의 골리앗과 싸우고 이후부터 이제 사울 왕가의 장군으로 사위로 한 3년 정도 이제 장군 역할을 감당하고 23살 됐을 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녹성에도 가고 또 아둘람으로 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기브아 거민들을 또 만나는 거기까지 그게 한 25세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지난 그러니까 피난 생활을 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큰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사울이 쫓아오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건 이후부터 사울이 이제 눈이 혈안이 되어져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25세라고 치면 한 5년 정도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난 왕으로서의 다윗, 특별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영광의 이름이죠. 역사 위에 드러난 다윗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드러나기 전에 항상 사람은 역사 이전에 이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망자 시절에 다윗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영광의 다윗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지하철에서 어떤 기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쁜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연주자였다. 조슈아 벨이라는 영상 보시면 사진이 나올 텐데 이 사진은 한 15년 전 사진이에요. 젊고 아주 멋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이틀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서는 그 입장료가 최소 $100였대요. $100였대고 이 전석이 다 매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이틀 후에 뉴욕의 지하철에서 그 캡 모자, 야구 모자를 쓰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연주하는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 45억짜리 연주 바이올린이고 또 연주곡도 똑같은 연주곡이었고요. 그가 연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연주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지나쳐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배경, 무대, 조명, 포스터 이런 거에 가려져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라고 할까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연주자, 똑같은 바이올린, 똑같은 곡을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면 그 왼쪽이 화질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왼쪽 귀퉁이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없죠. 그냥 다 지나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무대,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난 다윗을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에 드러나기 이전에 다윗에 더 집중을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전 인생을 통해서 들어볼 때에 가장 그의 영성이 맑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30세 이전 도망자 시절의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변합니다. 그 변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시편 보면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본격적인 강야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뭐 600명 정도가 됐지만 왕과 왕궁의 그 훈련된 군인들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다윗이 십강야에 숨어 들었습니다. 십강야에 숨어 들었을 때 다윗이 숨었다라는 것을 그때 기브아 사람들에게 기브아에 이르러서 십강야 사람들이 이제 밀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를 잡아서 당신께 바칠 것이니 왕은 이곳으로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부하들을 이끌고 사울이 내려오는데 3,000명의 군사, 그러니까 왕이 친위대 30명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왕궁을 수호하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군인을 뭐 몇만 명씩 항상 유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왕이 친위대로 해서 3,000명의 군대가 전부였고요. 나머지 군대는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해서 싸우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3,000명을 전부 데리고 옵니다. 왕궁 수도 경비를 완전히 비워놓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다윗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부하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십강야 어디에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잘 탐색해 봐라 하니까 다윗이 숨어 들어갔어요. 십강의 넓은 강야고 그 안에 마온 강야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온 강야 더 안쪽 깊은 곳이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다음 사진을 보면 마온 강야가 나와요. 넘겨주시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아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흩어버렸겠죠. 각자 다 숨어 지내고 나와 몇 명만 아마 숨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저런 곳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마온 강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사울의 부하들이 먼저 십강야에 가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그걸 확인한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이 숨어서 도망쳐서 마온 강야로 저곳으로 도망친 것을 수소문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죠. 이를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울은 이제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산을 에워싸가지고 한쪽으로 아니라 3,0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니까 산 하나를 에워싸가지고 위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도 가고 하면서 에워싸가지고 다윗을 쫓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그러니까 반대편 산에 산봉우리가 있으면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편 왼쪽으로 해서 서로지간 어디에 있는지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저기 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 어딘가에서 아마 도망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면서 나아가는데 사울은 저쪽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쪽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느 쪽으로 가나 다윗은 꼼짝달싹 못하게 산끝에 이르면은 산끝에 벼랑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잡힐 수밖에 없는 완전히 갇혀져 있는 상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곳으로 다윗이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 거죠. 유다 남부의 거친 산악지대 이 마온 강야 끝없이 이어지는 한갈색 바위산입니다. 깊은 골짜기 사이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안 되죠. 들키니까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밤에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집요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의 최악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의 위치가 드러났고 사울은 즉시 병력을 움직였고 다윗은 산 한쪽으로 피하였고 사울은 양방향으로 다윗을 쫓았습니다. 서로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지간거리에서 도망하고 추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도망칠 길이 완전히 사라진 마지막 그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잡히면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를 달던지고 창술과 칼에 능하여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54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그 순간의 상황, 수색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게 끝인가? 이 끝인가? 내가 갈 데가 없나? 이제 나는 정말 끝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했지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은 54편의 4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드시는,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강야의 끝자락에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마지막의 자리, 그때에 한 전령이 사울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당시 사울은 다윗을 거의 소나기에 잡은 상태였지만 이 말을 듣고 태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블레셋 군사의 침입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향하던 추격 나팔 소리가 멈추고 포위망이 풀려버리고 다윗은 숨을 쉽니다. 안도합니다. 살아났습니다. 불과 얼마의 차이였을까요? 몇 시간? 아니 몇 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다윗이 특별히, 원래 그 장소는 강야의 그냥 한 장소인데 바로 사울과 내가 마주하고 있다가 같이 있다가 사울은 가버리고 나는 남겨졌다. 나뉘어졌다. 나뉘어짐의 바위 속에 바위 틈 속에 숨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셀라하마 누곳, 바위, 나뉘어지는 바위다. 내가 사울로부터 나뉘어져서 살았다라고 그 바위의 이름을 지명해서 셀라하마 누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블레셋을 무시하고 다윗을 추격을 계속했다면 이건 왕의 책임을 방기한 셈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극적으로, 단답형으로 한 줄 한 줄로 아주 극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내리시거나 홍해를 또 가르시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사건 또는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사건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들어내셔서 다윗을 구하신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국제 정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록할 때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성경은 그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강야 생활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법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온 강야에서의 위기를 넘기고 강야에서 계속 5년 동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강야 저는 10강야, 마온 강야, 엔게디 강야, 바람 강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전쟁이 블레셋계 침공이 마치고 난 후에 사울이 다시 또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또 3,000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3,000명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3,000명 데리고 또 옵니다. 오는데 또 이번에도 밀고가 있어요. 이번에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엔게디 강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또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전쟁이 끝났죠. 돌아왔어요. 3,000명 거느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래서 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 강야는 더 깊은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다윗이 숨었는데 계속적으로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3,000명이 쫓아오는데 답이 없어요. 그 좁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3,000명이 쫓아오는데 피할 곳이 도대체 어디겠어요? 아무리 깊은 강야 속으로 숨어도 3,000명이 샅샅이 뒤지면서 찾는데 이거 참 난감하죠.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엔게디 강야의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숨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동굴에 숨었다라는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 57편에 나오는 이 굴, 엔게디 강야의 동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둘람 굴, 아둘람도 동굴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 상황은 이제 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동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여튼간 추위, 밤에 추위를 피하기에도 동굴은 적정하고 낮에 햇살을 피하기에도 적정합니다. 안정되게 볼 수도 있죠. 예, 쉬기도 편안하고. 그런데 이 동굴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출입구가 양방향이 아니에요. 쌍방향이 아니에요.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어요. 내가 동굴 안쪽에 깊숙이 숨어 있는데 저 출입구에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땅이 솟아나지 않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야말로 갇혀지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이 동굴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이라고 큰 동굴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 마온 강야가, 엔게디 강야가 나오고요. 이 엔게디 강야에서 계속 쫓겨요. 저런 것을 계속 산을 타고 넘고 도망쳐갖고 도망치고 나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는데 어디로 쫓아오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들염소 바위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이 조금 안 좋은데 저기 사해바다입니다. 오른쪽은 모압 땅이죠. 아래쪽은 계곡이에요. 엄청 높은 계곡입니다. 그 계곡을 확대해 놓은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잠깐 좀 아까 보니까 클로즈업 할 수 있더라고요. 되나요? 이전님? 아까 보니까 확대 시켜줄 수 있더라고요. 예. 안 돼요? 이 계곡입니다. 여기. 이 계곡에 있는 동굴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들염소 바위예요. 저게 들염소 바위예요. 성경에도 사울이 들염소 바위로 갔더니 다윗을 쫓아서 저 바위에 간 거예요. 저 바위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군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계곡이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가파른 곳이란 말이에요. 저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은 동굴 속에 들어있지만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막혀지면 저 끝납니다. 그러나 이곳이 주님의 날개 품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잖아요.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러니까 사자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잡으려고 막 무서운 얼굴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으니, 불사르는 자들, 분노와 혈기에 찬 자들, 막 죽이려고 막 혈안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이 무는 것은, 나를 물르는 것은 창과 하살로 나를 죽이려 하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손으로 칼로 이렇게 외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또 그리고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밀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저주, 그들의 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포에 질려버리죠. 공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바깥에 나가면 사울의 군사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고, 이 동굴 안에 이제 피해 있는데, 이 동굴이 발각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면은 57편, 시편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 57편 말씀은 나중에 찬양 시편 108편에서 다시 이 시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찬양 시편, 예배 시편으로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신의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밤새 매 맞고 들어와가지고 착고에 차여져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6절에서, 시편 57편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잡는 도구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억울하죠. 다윗이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 본인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8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함정을 팠는데 오히려 나는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졌다라고 8절에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57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그 동굴에, 그 큰 동굴은 아닐 거예요. 아주 작은 동굴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사울이 처음 들어오는 걸 다윗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부하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화장실에 혼자 가지고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해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살았을까요? 지금 부하들이 3,000명이나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살려줬을까요? 우리 사울왕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후에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부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을 잘라요.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잘라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일 보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동굴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 보십시오. 당신 옷입니다.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 감동을 받아요. 막 눈물을 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정말 선하고 나는 참 악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줘요. 그게 시편 57편의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함정을 팠잖아요. 함정을 팠는데 누가 함정에 걸렸어요? 오히려 사울이 함정에 걸려버렸어요.
참 극적으로 마온 강야에서도 그렇고 엔게디 강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이 다윗을 살리시고 또 사울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울이 다시금 되돌리지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옷자락 내밀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승리한 것이죠. 다윗이 싸워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그냥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원어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했지만 이 내 영광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가 사실은 말씀 직역하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억하시는지 나를 살려주셨는지 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찬송 부를 때 언제 찬송 부른다고요?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새벽은 어떤 시기예요? 햇살이 비춰지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 아닙니까? 가장 깜깜한 시기, 가장 힘겨운 시기예요. 그 새벽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서 깨우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 짙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 이것이 새벽이구나. 곧 여명이 밝아오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7편은 단순한 구원의 요청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위기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이 있고 도망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시편 57편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 11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 끝까지 하늘 넘어서까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동굴에 갇혀가지고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긴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궁창뿐만 아니 이 동굴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 너머까지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롭게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며 조여오는 또 좁혀오는 삶의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 재앙들이 재앙이 한 가지만 아닌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면 다음에 또 새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피하겠나이다. 우리가 재앙의 시기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의 때를 살아가요. 그러나 그 재앙의 시기, 동굴 속에 좁은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언제 죽음의 위기가 칼과 창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곳을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새가 아기 새를 품고 있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기 새를 보호하듯이 아니면 알을 품고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다윗이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1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고 또 살아가도록 합시다.